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 여호수아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땅에 첫 발을 디디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할례는 이 남자의 표피를 칼로 베어서 피가 흐르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몸에 칼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 우리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어른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랬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모든 백성의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그 징표로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가 흐른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 새로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의 의미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이제 입성 직전에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세대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변치 않는 언약, 그 언약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그 약속을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외형적 할례를 고집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외형적 할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표면적 할례보다는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외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모습, 그 내면의 삶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하고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할례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면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할례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인 죽음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우리가 친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보여주는 영적 의미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언약, 그 언약은 지울 수 없는 언약이에요.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구나. 주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할례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았고 우상 앞에 절할 때가 많았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외형적 모습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내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인격의 변화들, 성숙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성경책 들고 가지 않지만 시장에 갈 때, 내 직장에 갈 때, 일터에 갈 때 그곳에서 영적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빛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할례의 의미를 상기시켜주고 할례 받지 않은 그 광야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고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너희의 수치가 다 이제는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했는데요. 이 길갈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자녀들이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가서 노예로 참 그 수모를 당하고 모진 고난을 겪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그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수모를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세상의 수치, 죄의 수치를 다 덮어주고 씻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되, 그러나 늘 은혜 받은 백성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0절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한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지나갔다,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바로 왕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그 바로의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장자의 죽음 그리고 초태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은 그 자녀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를 집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심판하러 온 애굽을 다닐 때 그 심판의 사자는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적으냐, 남자나 여자냐,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피를 봅니다. 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요.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데,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고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감격이 있잖아요.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선행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정직했고 또 도덕적으로 정말 흠이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도 또 악인도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죄인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은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눈감아 주시고 심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만입이 있어도 오직 감사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아하,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와 짝하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행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한 일. 이제 새로운 삶으로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또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인침을 받았고 이제 또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원의 은총으로 유월절이 임했던 것을 그들이 또 지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그 언약과 또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사랑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에 나아가 다른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열정과 우리 자신의 성실함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
칭찬받은 백성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인침받은 백성답게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할례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이 세상 속에 살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도와주시고 어두움이 있던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